교회 타락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교회 타락사가 뭐냐면 이게 신학교에서는 한 1년간 강의할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5번으로 지금 에덴 동산의 타락, 어제는 구약교회, 이제 한 이틀간 신약교회 종말의 타락을 우리가 배우면서 사단 마귀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있는 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얘기하니까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니야. 실감내는 나에 대한 얘기야. 나의 역사에 대한 얘기야.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17번째 신약교회의 타락사. 마귀가 어떻게 신약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를, 그리고 또 에덴에서는 뱀을 통해서, 구약에는 우상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성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에서도, 에덴 동산 낙원에서도 마귀의 생각인 자기 생각으로 결국은 그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접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접수함으로 인간은 추방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의 치비한 마귀 생각인 자기 생각으로 만든 우상 공격에 덫에 걸려서 어제 처참하게 왕이 2눈을 뽑힐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타격으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마귀가 주는 이성이라는 무기로, 광명의 천사로, 인본주의답게, 사람답게, 또 물질주의로 이렇게 사상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이 땅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야 할 때, 살고 있을 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가 교회되어 살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은 마귀가 공격해도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정의치로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우주적인 사건이었어. 도표 첫 번째 보려면 사단 마귀는 신약시대가 되자마자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함께 동반자살,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기로? 이성이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뿌려놓은 천상에서부터 자기 생각,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생각, 자기 생각인 이성은 곧 바로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생각이 좋은 것 같으나 이게 다 마귀에게서 나온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은 죽음이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삶과 평안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원죄의 속성을 가진 마귀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할례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도 없고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총만, 이 폭력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총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교묘한 생각으로 인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도표 두 번째를 보면 이성,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를 파멸의 길로, 에덴과 구약시대를, 인류의 역사를 파멸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과 축복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도적인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복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멸망을 목표로 해서 시대마다, 순간마다 다른 전략으로,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접근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지혜롭게 우리는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약교회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는가? 헬라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이성 지배가 바로 예수님 이전에, 바로 사전에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을 고도의 머리를 써서 우리의 사회생활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는 인간의 이성의 작품인 헬레니즘과 철학과 민주주의를 붙들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헬라는 세계를 다 지배했으며 이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 사람들 역사는 헬라 철학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헬레니즘이 뭔가? 예수님 당시에 헬라는, 그리스도는 이성의 산물인 철학과 신화, 철저한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성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도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역사에 나타난 헬라,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철학과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바로 그리스예요. 철학과 민주주의는 머리와 몸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철학하면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마귀에서 준 생각이에요. 철학과 민주주의는 초기부터 승승장구를 이루면서 온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철저한 인본주의, 철저한 인간 중심의 세계예요. 인간 중심의 세계가 왜 나쁜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 성경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는 인본주의의 모습은 바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하나님보다 더 나으려고 했던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지혜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나는 다만 지혜를 사랑하며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철학을 정의했어요.
여기에서 철학이 유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3대 지구상에 나타난 철학의 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표 4번째를 보면 과학이 가설로 시작하듯이 철학은 의문에서 출발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먼저 생각하고 난 뒤에 옳다고 생각하면 믿게 되는 것이 철학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믿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진리는 믿을 진리와 행할 진리가 있는데, 믿을 진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진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행할 진리, 성경 말씀을 행하면 복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성경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신앙은 그대로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아직도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몰라. 그들은 답을 줄 수가 없어. 철학은 이처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사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希腊,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경우에 크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민주국가로 그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이 기본 원칙에 정치 제도, 귀족 제도, 군주제, 독립체제에 대해서 대칭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독재주의나 왕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탁월하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다수적으로 집단을 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헬라의 철학과 민주주의가 거대한 제국 로마의 접목이 되어서 탄생한 것이 로마의 원로원 제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매력 있는 작품을 로마에게 이식해서 로마는 한때 전 세계를 장악하기도 했어요. 헬라의 모습은 철학을 머리로, 학문을 몸통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에 아직까지는 제일 좋다고 하는 이념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헬라의 특색이 오늘 이 시대까지 인류사를 지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사단의 걸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인간은 성경 중심의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민주주의도,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공산주의도 다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이 50일 기간 동안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터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진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약교회의 이성을 지배, 초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고라는 이 지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성적 신앙의 출발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로 이집트의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3세기에는 신 플라톤의 철학의 중심지가 이것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신앙과 유대교 신앙이 철학이 만나는 그러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 유대인의 신앙이 만나서 이루어진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 여기서 나온 철학자가 바로 신학자가 오리겐인데 오리겐은 잘못 엉뚱한 것을 주장해
성자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제2의 신이라고 엉뚱한 궤변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도표를 보면 신약교회의 비극은 어떤 것이 비극인가? 헬레니즘 철학과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성경의 절대 권위를 여기서부터 이 알렉산드리아 신학에서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에다가 인정의 이성에다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면은 야 멋진 설교다, 설교를 철학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성경적인 제도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철학을 시작을 했고, 도표 여섯 번째를 보면은 500여 년 전에 민주주의를 헬라에 심어서 예수님이 세우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신학교회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귀가 사전에 다 토대를 닦고 놓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성경적인 신앙의 출발점은 어떤 것인가? 아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신학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성경적인 신앙은 바로 안디옥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은 우리가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줘야 돼. 성경적 신앙의 출발지가 바로 안디옥 신학이. 안디옥은 헬라의 한 도시로 지금 터키에 있는 한 지역이, 스데반의 순교로 성도들이 이곳 안디옥에까지 가서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경건을 했던 곳이에요. 도표 일곱 번째를 보면 여기서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쳐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곳에서 안디옥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경건훈련을 자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얻게 된 것이 안디옥이다. 안디옥 도표 8번을 보면 안디옥에는 바울을 심어놓고 사단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아까 얘기를 했던 오레겐이라고 하는 잘못된 철학자를 심어놨어요. 이 두 물줄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본도 성경을 이렇게 변개시킨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루터가 번역해서 정말 종교개혁을 이룬 안디옥 사본, 우리가 여기에는 킹 제임스 버전은 바로 이 안디옥 사본에서 나오는 바로 된 성경이에요.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사본은 중세 카톨릭에 유입이 되어서 성경을 개조하고 성경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마귀는 알렉산드리아의 철학과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성적인 신앙을 낳았다. 교회를 망치게 하는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헷갈리게, 혼미하게,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므로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인간적인 생각을, 철학을 덧붙여서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약하게 만들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게 만들었다. 성경까지, 말씀까지 침투한 신앙이 알렉산드리아 신앙이다. 그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 천주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표 9번째를 보면 안디옥 성경신학은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성경의 권위에 철저하게 그 성경신앙에 순종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확실하게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을 것인가? 세상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마귀의 뜻, 이성을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50일 기간 동안에 분명히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몰라도 되고 아는 길인 게 아니에요. 모르면 수업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알면 빨리 지름길로,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삶과 죽음의 길이에요. 영생과 영벌의 길이 여기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이 갖다주는, 철학이 갖다주는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거를 알고 철학자 뭐 이런 얘기, 종교자 이런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을,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도표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듯이 사망의 뿌리를 둔 이성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삶은, 우리가 철학적인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바로 마귀의 뜻이고 우리를 죽이러 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성,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현대인의 중심 생각이고 인본주의고, 그렇게 민주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그 삶이 결국 육신의 삶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성의 결과는 한마디로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바로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원수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오늘 아침 오면서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항상 마지막 한 얘기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저 입만 벌리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해석해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너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너는 주님의 마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서 마귀의 뜻이 지배하는 그러한 교회는 멸망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생명수처럼 흘러나오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약교회 헬라 이전의 이의 이성지배로 헬레니즘, 철학,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신학보다는 안디옥의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50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0일 집회 기간 동안에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특별 50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떠나고 환난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 특별히 중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교포들을 위하여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유카탄,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하이티, 과테말라, 가나,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 상국경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